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레위 사람들의 일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성막 봉사 및 전체적인 제사 업무와 함께 행진할 때에 운반해야 할 것들을 다 정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쓰임을 받고 또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 고핫, 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의 숫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고핫 자손은 2750명이고 또 게르손 자손은 2630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레위 자손에 대해서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들의 최고의 헌신을 다짐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사역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서로를 동력자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가문별, 가족별로 고핫 자손을 등록시켰다. 여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만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고핫 자손과 또 이 게르손, 무라리 이 가문들을 등록시키는 일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만 했던 것이 아니라 회중의 원로들도 역시 이 일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 둘이만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었습니다. 몇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일일이 이 나이까지 다 세워가면서 이 사람들을 등록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원로들을 함께 이 일에 동참을 시킨 겁니다. 일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문별, 가족별로 또 그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을 등록시켰다는 것은 그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일을 또 같은 가족들이, 같은 가문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가문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의 숫자를 세우는 것도 역시 아론과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로들이, 원로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또 교회를 섬기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이것은 부교육자가 함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가는 행정적인 일이나 신방하는 일들,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또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과 또 여러 함께하는 중직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해밀턴 지역에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가 있었죠. 이때에도 역시 한인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했던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식사 준비도 역시 한 교회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또 간식을 준비하는 교회도 또 따로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동력자의 의식이 없이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동력자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60만 3,550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 중에서 또 이 사람들은 6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 이 성막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레위인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라고 민수기 3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2만 2천 명은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레위인들 2만 2천 명 중에서 또 8,580명,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입니다.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8,580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바로 60만 3,550명,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레위인이 2만 2천 명인데 그 레위인 2만 2천 명 중에서 8,580명이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중에 또 구별된 것이죠. 레위인이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중에서 특별히 2만 2천 명이 구별되는데 그 2만 2천 명 중에 8,580명이 또다시 이제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자 중에 구별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두신 것입니다. 구별하다, 이 말과 같은 말이 거룩하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이렇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딘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시켜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감당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구별된 삶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비록 죄를 좋아하고 죄에 묻혀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또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49절만 해도 같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전체를 볼 때에도 역시 37절과 41절과 45절 이게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시켜 명하신 대로 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고 말씀 따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죠.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운 것이 아니라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우사가 직접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만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 법궤를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그래서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그것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당장 형벌이 내려지거나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일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서로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